로마서 8장에서부터는 이제 그 우리가 굳이 산행으로 좀 비교를 하자면은 이제 봉우리를 조금 내려가는 단계. 이제 사도 바울도 여기 문체라든지 단어에서 힘을 좀 빼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도 뭔가 아시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너무 막 7장까지 사람을 아주 그냥 뭐 어떡하라는 거냐라는 식으로 확 밀어붙이다가 이제 너무 밀어붙이니까 이제 자기도 좀 심했다는 걸 느끼셨는지 이제 뭔가 좀 이제 왜냐하면은 7장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힘들게 묵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발견이 곧 은혜라는 그 역설을 계속 말씀하고 계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주어졌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우리에게 없었다는 사실의 발견은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익숙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유대교의 그 분위기가 횡행하고 있었을 때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던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율법에 지키는 것들을 양심의 차원으로 격화시키고 율법이라는 것이 곧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 그 지킬 수 없는 것의 표준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펼쳐 보이는 그러한 복음 전파는 당시에 있어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었던 그러한 선언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현실에서도 그게 뭐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할 수 있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체감돼서 만약에 느끼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서를 우리가 조금 더 표현이 죄송하지만 깊이 읽고 그 진리에 대해서 생명의 속사를 드러내는 관점으로 읽다 보면은 우리가 느꼈던 믿음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가, 그리고 율법에 대한 인식조차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닌 율법주의적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게끔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발견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한치의 타협도 없었던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가장 중점적으로 역점을 둔 텍스트인 로마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파가 됐다는 것은 우리도 그러한 철저한 복음주의적 자세와 정신이 우리의 이 모든 영혼에 그리고 모든 말에 배양이 되고 전파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주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8장은 7장, 5장, 6장, 7장까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의 발견에 이제 집중했다면은 8장에서는 이제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적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들어오는 게 이제 8장 2절에 보시면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그 의미를 이렇게 찾아볼 수 있지 않는가. 이쪽. 8장에서는 8장 1절을 들어가기 전에요. 25절을 먼저 잠깐 보시면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육신을 그렇게 버려둔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육신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한 발견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이라는 이 유한적인 것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해주는 게 죄의 인식이거든요. 이때의 죄의 인식은 부정적이고 버려야 될 인식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니까 절대적으로 긍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그 표현이 결과론적으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하나의 근본의 추동력이 된다. 그래서 이 육신을 통해서 자신의 유한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그 발견의 중심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법으로 향하게끔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법으로 향하게끔 만들어 주시게 되면 어떠한 은혜가 있게 되냐 하면은 8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제 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죄함이라는 건 여기다 잠깐 적어놓겠습니다. 오늘은 단어만 이렇게. 카타크리마. 우리 또 여집사님께서 크레마 성경을 구매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걸 확인하시면서 감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요 정죄 부분이 요 카타크리마. 이게 바로 이제 이 크리노와 카타라는 단어의 합성어로서 심판 아래 속하지 않는다. 근데 이 심판이라는 거는 다 그 구별 논리라고 얘기를 해서요. 그 구별 논리라는 거는 이제 종교적 그 이런 선악의 패러다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규정을 드리자면은 여기서 선악이라는 게 이렇게 선과 악을 이렇게 평등하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의 패러다임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악을 우리 안에 있는 결핍으로 본 것이고요. 이 악을 극복하는 것을 자기 의로 극복을 해서 선을 쟁취하려고 하는 자세를 이렇게 선악의 패러다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악이라는 거는 인간이 이게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리스도론인데 인간이 본질적으로 딱 악을 뭐라고 보냐 하면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 그러니까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유한하다 보니까 무한한 것을 딱 자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자각하게 됐을 때 이 자각이 그리스도를 통한 자각이 되면은 생명의 질서 가운데로 편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자각을 했을 때 이 안에 그리스도가 없게 된다.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자신 안에 있는 이 유한함에 대한 자각을 무한함에 대한 욕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유한하지만 어떻게든 무한함을 쟁취하려고 하는 욕망으로 귀속이 된다는 거죠. 그건 인간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본능과도 같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교리적 용어로 이제 원죄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심판 아래 있지 않다.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뜻은 더 이상 이러한 선악의 패러다임에 노예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정죄라는 게요, 그 뭐 이렇게 죄를 단정 짓는다, 안 짓는다, 이제 그런 논리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러한 심판에 그런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한테 심판받고 그런 관계에 더 이상 얽매일 이유가 없다라는 것으로 메시지를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도 누구에 의해서 판단되고 누구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일예로 내가 뭐 어디 회사의 어떤 위치, 집안에서의 어떤 위치, 내가 어떤 경제적인 위치, 이러한 위치를 항상 상대적으로 나는 저보다 좋아? 나는 저보다 낫죠. 이러한 비교 논리에 휩쓸리지 않게 된다. 설령 그런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교제를 바라보게 되지, 누가 더 많이 있고 누가 더 지위가 있고, 그래서 이제 8장 마지막에서는 높음이나 깊음이나 낮음이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적 현실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러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으면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기록할 엄두를 못 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의 분위기는 좀 죄송한 이제 여러 가지 이 논리가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 가말리엘 문화나 그 정통 문화에서 쫓겨난 걸로 알려져 있어서 그 당시에서는 어떤 이 도제식 교육이니까 그 교수라고 표현할게요. 어떤 교수 밑에서 떨어져 버리면은 학문적으로 전혀 힘을 받을 수가 없는 게 당시 문화 환경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써도 인정을 받을 수도 없고 사상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현실이었고, 또 하나는 바울이 그렇다면은 초대 기독교에서 이제 주류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루살렘 기독교하고도 잘 어울렸느냐? 그렇지도 못한 것이 사실이에요. 관계는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래도 원만하게 갔지만은 베드로하고 충돌 사건도 있었고요. 야고보 교회와의 충돌 사건, 여러 가지 충돌 사건들 속에서 바울은 암암리에 그 당시의 유대교도들한테도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 주류 기독교인들한테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되는 입장에 처했었다. 왜냐하면은 그 두 가지가 바울은 예수의 부활한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당시에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가장 공격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저 사람은 저 눈으로 눈으로 우리 예수님 부활한 것도 안 본 사람이 저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다닌다라고 비난하던 사람들도 많았었고요. 또 하나는 스데반을 죽였다는 것처럼 사실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왔고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이 그리스도 기독교도들을 핍박하는데 너무나 설레발을 친. 예, 사실 그렇죠. 막 자기 구역도 아닌데 가가지고 막 심판하고 정죄하고 막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우습게 여긴다라고 막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경계심이 있는 게 사실이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이 옛날에 우리들을 막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넘겼던 로마 시민권자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너무나 입지가 사실 좁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감추지 못하겠다라는 거는 그리고 심지어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게 될 그 근거는 바울 자신에 대한 인격을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더 이상 인간을 이러한 욕망의 굴레 속으로 빠뜨리지 않는 복음만은 전해야 된다라는 이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었다면은 만약에 자기 죄책감이라든지 자기의 명예욕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비춰지는 나를 생각했다면은 아마 결코 이렇게 활동을 못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저희 오늘 모이신 분들도 물론 여기서 사회적 지위가 높으실 수도 있고 낮으실 수도 있고 뭐 연령이 높으실 수도 있고 연령이 낮을 수도 있고 많이 배우실 수도 있고 적게 배우실 수도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였을 때 이 생명의 나눔에 있어서는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해방시킨다라는 그 의미를 나눌 때 우리는 정말 이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쪽 말씀은 그것이 진짜 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날 교회 보면은 이 복음을 사실 너무 모르고 예, 그렇죠. 예. 비스무리하게 하지만 진짜 예. 100% 이거를 이해하고 예. 그러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서 서로 이제 판단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그렇죠. 이렇게 예. 참 이런 그런 예. 것들이 너무나 예. 많아. 아이 육신적인 것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예.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정죄함이 없고 우리가 예. 그리스도 믿고 살지만 사실은 아이도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예. 아이도 연약할 수도 있고 아이도 거룩하지 못한 점도 있고 그렇지만은 예, 그렇죠. 정죄함이 사실 없는 예,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우리 이제 애들이 엄마가 애들이 뭐 항상 부족하잖아요. 예. 싸우고 짜고 예. 뭐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이러는데 근데 그거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더는 한국 사람들 이게 율법 이저 유교적인 그렇죠. 예. 유교적인 인식이 좀 강하시니까 그게 예. 구약의 이제 율법의 형태와 좀 비슷한 면이 있다 보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때 이 바울 안에서 일하셨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 사실은 예. 끌고 가신 거잖아요. 예. 그 보면 이제 그 바울은 그런 표현은 안 했지만 예. 그 구약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도 보면 사실 예레미야는 싫다고 표현을 했는데 예. 선포할 수밖에 없는 예. 그 상황에 얼마나 그렇죠. 핍박이 그 많고 필연이죠. 필연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예. 말하고 싶지 않은데 예. 그 맥락하고는 같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 그런 표현은 안 했지만 예. 근데 바울 안에서도 뭐 지금 그런 어떤 마음의 심경이 예. 뭐 내가 한글 번역으로도 뭐 부득불할 수밖에 없다라든지 예. 이 필연을 내가 거부할 수 없다라는 그 표현들이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예. 이분도 외로웠을 거예요. 바울도 분명히 고독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예. 왜냐하면은 당시에 가던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지금 보여줬었고 그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 은혜인지 아니면은 언제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기독교나 성경이라는 게 보급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어떤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뭐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뭐야라고 묻진 않죠. 근데 당시 바울 기독교는 이게 신흥 종교였거든요. 듣도 보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진리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게 진리다라고 얘기할 때 바울은 모든 걸 다 버려야 됐거든요. 과연 그게 가능했겠느냐. 그걸 저는 생각했을 때 바울의 선택에 예, 지지할 수밖에 없고 예, 그 사람의 삶만 보더라도 이 복음은 진실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저게 복음의 진수인데 사실 참 보면 저는
진짜 우리 인간이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예. 참저 진술을 제대로 알고 그렇죠. 예, 그걸 예. 누리는 예.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진짜 들음이고 누림인데 맞습니다. 예, 제가. 그럴 때 정말 예. 이 기독교는 정말 이게 예. 그 결국 마지막 때 결국 보면 예. 또 예. 노아의 홍수 심판같이 예, 예. 정말 이렇게 그 예. 제대로 복음을 알고 그걸 바르게 사는 사람들만 예. 구원받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뭐 무조건 예수님만 입으로 뭐 신앙을 구원하는 게 그렇죠. 이제 아니라. 그거는 유효하지가 않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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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은 이제 정죄함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심판 아래 예속되지 않는 이유를 2절에서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했을 때 이제 생명인 성령의 법. 그래서 생명하고 여기서는 성령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인 영의 법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느냐? 사망과 죄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했다. 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영적인 구분으로 생명인 성령의 법은 지키는 법이라기보다는 존재로서의 법으로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사망과 죄의 법은 지켜야 하는 법.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계약과 거래가 유지되는 법으로 인식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의 이 법의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영이 된다. 예.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가 얘기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이제 영인데 사실은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 안에 있는 속성은 영이거든요. 근데 이 인간의 영이 지금 죽어 있다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 사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망했다라고 표현할 때에는 이 육신이 죽은 걸 사망했다라고 표현하신 게 아니라 이 영이 죽어 있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을 살려낼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예. 그러니까 왜 다른 종교에서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죠. 승현님도 그런 질문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아무래도. 예. 예. 왜냐하면은 이게 괜히 겉으로 볼 때 되게 종교 간 다툼이 많아 보이니까 아, 이런 거는 이렇게 종교 간은 다툼을 하는 게 아니라 각 종교에 있는 특성들이 다 알맞게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나 불교가 말하는 진리나 크게 차이가 없다. 오죽했으면 조용기 목사도 이제 저기 조계사 가가지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불교든 기독교든. 침해야 제가 봤을 때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순절주의자의 말로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동국대에서도 그랬죠. 예, 동국대 가서 그런 헛소리를 하시고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대. 그게 침해지 그러면 뭐겠습니까? 예. 그런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문학적으로 성경을 읽게 된다라고 했을 때 또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의 말이나 공자의 말이나 석가모니의 말이나 다 인간이 진심을 갖고 얘기하는 말은 통한다. 간디의 말이나. 근데 저희가 이거를 승혁형님도 여기 계시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성경이라는 이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도 들어보신 적이 지금 계속 들어보셨지만 성경은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은 언어고 문자거든요. 근데 이게 신비로운 게 뭐냐면은 이걸 저희가 지금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문자, 언어를 우리가 들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들음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냐면은 부활의 몸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나 이런 표현을 수혁현지님께 제가 이렇게 말을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수혁현지님이 제 말을 들으신 거잖아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멈출 수가 있는데 성경의 말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한테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들음이 우리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때 몸은 지금 이 육신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의 몸, 부활의 몸을 얘기하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영을 지금 인간한테는 이 영을 살릴 수 있는 아무것도 주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성을 갖고 있고 감정을 갖고 있지만은 이 영에 대한 굳이 표현하자면은 그림자는 가질 수가 있는데 실체를 가질 수가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여기서의 그림자는 뭐냐 하면은 우리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랑하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 남녀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을 보면은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감각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영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의 그림자들입니다. 예. 근데 이 그림자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그림자들이 우리의 영을 살려주면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정죄라고 표현했던 선악의 패러다임으로 이 영을 계속해서 끌어내릴 뿐이에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지금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캐톨릭하고 좀 다르냐, 개신교하고 오늘 성격현진님께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되새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예, 캐톨릭도 형제교회, 캐톨릭은 형제교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개신교를. 근데 왜 결정적으로 다르냐? 캐톨릭이 하고 있는 운동은 뭐냐면은요, 이 그림자로서의 사랑을 강조하고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이 사랑을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 영의 사랑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한테 지금 주어져 있는 그림자로서의 사랑이 있잖아요. 긍휼이라는 마음도 그림자로서의 사랑이죠. 우리 안에서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이렇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마음, 긍휼이고 자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자비심만 실천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런 것들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실천을 하잖아요.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성경을 영을 살리는 말씀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림자로서의 감정을 강화시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는 아무리 도덕 윤리적으로 좋은 일을 실천했을지언정 다 선악의 패러다임 속에서 정죄함 속에서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는 이거는 상관이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할 게 딱 여기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눈에 보이는 사랑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림자로서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사랑으로 이끌어내려면은 우리가 지금 이러한 말씀의 예배를 통해서 이 죽어있던 영을 살리는 부활의 말씀에 부활의 예배에 참석을 하고 참여할 때 그때에 우리의 영의 사랑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난 영의 사랑을 가지고 이 그림자로서의 사랑을 실천할 때 이 그림자로서의 사랑조차 영의 사랑 속으로 다 합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개신교는 바로 그걸 위해서 태동된 종교입니다. 예. 성경은 똑같이 이렇게 봐요? 예, 성경은 같이 보는데 이제 캐톨릭은 이 66권에다가 이제 12권의 외경이라고 그걸 또 표현하거든요. 그거를 같이 또 정경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경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 성경은 구약하고 신약하고 합쳐서 66권인데 이제 이 문서들이 성경의 이 문서들이 모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무오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그것을 이렇게 역사가 내려오면서 성령의 영감을 받은 학자들과 종교인들과 구성인들이 모여서 영적으로 합의한 이제 도출안이거든요. 그게 정경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보는 거는 그러한 이제 정경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의미가 뭔가를 이렇게 묵상하는 거고요. 근데 캐톨릭이 접근하는 방향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캐톨릭은 정경에다가 외경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거든요. 근데 그 외경에 있는 그 외경서들을 읽어보시면은 영의 부활에 대한 것을 집중하기보다는 이 그림자로서의 사랑의 감각들을 어떻게 하면 더 강화하는 데 사실은 좀 치우쳐 있죠.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나쁜 것 같진 않은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뭐 천주교나 불교나 여러 가지 그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은 다 인간이 갖고 있는 지금 삶 속에서 그러니까 이 지상의 삶이죠. 이 지상의 삶에서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근데 꽃동네는 문제가 많긴 한데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꽃동네 얘기는 예. 아 죄송해요 그건 나중에 땅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예 그래서 예 그렇게 그러니까 그 구호 활동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일단 실제적으로 사람을 살려야 되는 일들이니까 저는 그런 것들은 뭐 유엔 활동, 유네스코 활동, 구호 활동 같은 것 그런 것들은 되게 다 유효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수영 씨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의 세계는 진짜 세계를 위한 하나의 스프링보드 그러니까 전초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의 난자와 정자의 그 물리학적 결합을 통해서 이런 육신의 생명을 받은 거는 진짜 생명을 살기 위한 하나의 가능성이에요. 근데 이 가능성 중에 이 가능성을 우리한테 주시고 이 가능성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느냐면은 딱 하나의 명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명령이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 그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남긴 이 말씀을 들을 때 몸이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말씀에 대한 집중이 없이 다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것만 보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우리한테 지금 주어져 있는 여기서는 당장 구호가 될 수 있고 당장 긍휼함이 회소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진짜 가게 될 진짜 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유한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함께하게 될 나는 죽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 성경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 생명이 영이 살아나는 사람을 부활체라고 표현해서 그거를 천국에 돌아가는 자,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표현을 했고 이 영이 계속 죽어 있는 채로 이 육신의 그릇을 다 소비해 버리고 남은 존재는 사망의 부활이라고 표현해서 그거를 이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사람,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체, 네. 부활의 영, 예. 그거 아닌 지금 그림자라고 네. 우리 얘기 나온들 예. 이게 인간적 본성이 하나님이 형상 한 형상에 이제 네. 예. 선을 행하고 예, 사랑하고 예.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그림자인데. 예. 예. 근데 그거는 결국 아담의 통을 이어받은 것이고. 예. 그거는 새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삶이나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그 구원과 예. 심판에는 예. 그건 무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완전히, 없는 것을. 네,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선하게 사는 건 좋은 거지만은. 예. 예.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예. 마지막 날 때는 예. 그것이 예. 예. 점수가 나가지 않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렇죠. 분명히 너무 크리틱한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분명하다고 분명한 봐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은 제대로 된 들음이 몸을 만들어주고 예. 그 몸을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몸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싹 트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선생님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담이라는 그 본성태만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게 됐을 때 본성태 활동이 아무리 그림자로서의 선함을 구축하고 실현하고 실습했다고 하더라도 몸이 안 돼 있는 것이죠. 여기서의 이 몸은 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알게. 그리스도 이렇게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보면은 예. 사실은 아니 부활체로 지금 살지 못하고 예. 저런 그 믿긴 믿어야 예수님 믿긴 믿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죠. 그렇죠. 완전한 저런 것이 아니라 또 이게 예. 혼합된 그렇죠. 예. 혼용된 믿음이죠. 그렇게 그거는 진짜 예. 그 누가 이거 하는 나라 이거 받을 수 없다 그러는 예. 예. 그 분명하게 그 우리가 가르치고 있을 또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고자 예, 그렇죠. 애쓰고 있음을 그러니까 이런 바탕을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펼쳐놓고 그 다음에 이 그림자라고 표현해서는 죄송하지만 이 그림자로서의 삶에서의 선함이 왜 필요한가를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림자로서의 삶이 선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이 영이 살아있는 이 영의 삶을 영적으로 건전하고 생명력 있게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삶이고 예, 그러한 목적성이 달라야 돼요. 내가 그러면 왜 남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느냐도 내가 나한테 주어져 있는 거니까. 근데 그 말은 정답이면서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은 그냥 영과 상관없는 우리의 본성태에서 나오는 긍휼의 마음이니까. 그렇죠. 예. 자기만의 선한 자아에서 그렇죠. 비롯된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예. 앞에 카운터가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예. 카운터가 안 되고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자기의 예. 자랑이나 예.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의 예. 자만이 되고 예. 자족이 되면 예.
그러면 그거는 사실 진노를 쌓고 있는 경우.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아무리 인간들이 보기엔 선이라고 해도 예. 근데 기독교인들이 보면 이런 그 영성물체가 되기보다도 예. 그냥 그 영적인 그런 부활체 플러스 어떤 예. 육신적인 거 예. 같이 그렇죠. 하면서 이렇게 그걸 예. 갖고 사랑을 베푸게 예. 서로 그렇죠. 교제하고 이거가 참 그리고 너무 많아요. 이제 많은 문제가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게 부활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복음을 들을 때 피어오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바울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생명의 몸을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예배여야 될 것이는 것은 자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들음에 그저 머무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또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선악의 패러다임 속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육신의 행위들을 통해서 만족을 가지려는 것들을 또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본성인데 인간의 본성은 표적을 쫓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눈에 보여서 느껴지는 것들을 먼저 실천하고 싶어하는 욕구에 항상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미혹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악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봐도 야 저렇게 죽일 놈, 뭐 누구 유아를 살해한다든지 뭐 성폭행을 한다든지 막 그런 눈에 보이는 주적들에 대한 비난과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서 이 도덕적인 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영이 살아난 사람이 해야 되는 마치 그것이 영을 키우는 것 마냥 얘기하는 그러한 해석이나 말씀이나 그러한 예배들이 우리를 좀먹는 미혹 중에 하나가 된다. 그렇죠. 예, 대부분은 좀, 예, 그것을 열매로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렇죠. 신앙의 열매라고 뜨거는데 그건 아니죠. 예, 그들이 영성을 키우기보다도 그런 행위를 하는 걸 조장하고 예, 그걸 그렇죠. 또 칭찬해주고 그렇죠. 예.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뭐 우리 성교인들도 또 심리나 그런 것에 또 관심 많이 갖고 계시니까 예, 이 인간 이해의 본질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 상담과 심리의 함정은 조금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정도 기준을 가져야 되는 쪽 그렇게 하면서 심리의 기준을 좀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심리를 받으러 온 사람한테는 접근적으로 당신은 이런 기준에 못 미쳐 있어. 그래서 나는 이런 기준에 못 미쳐 있는 걸 긍휼하게 생각해. 그리고 당신에게 이러한 기준에 높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겠어. 그게 사실은 이제 조금 기독교 상담의 지금 약간 맹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준을 놓고 떨어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상담받을 사람은. 근데 그렇게 이해하는 접근이 아니라 그냥 사람은 그 사람이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이해하는 그러한 심리 이해가 필요하다. 예. 예수님을 어떤 심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막 멘탈 갑인 뭐 이런 어떤 높은 곳에 있는 존재로 딱 놓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이러한 의식으로 심리 상담을 한다든지 치유를 얘기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항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은가요? 많아요, 좀. 예. 근데 뭐 예, 최근에는 많이 변하는 추세긴 한 전선은 좀 어떤 편인가요? 예, 제가 이제 5년 전에 겪었을 때 기독교 상담은 좀 그런 유행이 좀 많은 편이라서. 예. 기독교 상담이 네.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 상담이 아니고요. 예. 심리 상담을 기초로 한 그 토대 위에 기독교라는 이름만 입혀놓고 성경 구조를 갖다 놓은 게 지금 현재 한국의 기독교 상담의 실제로거든요. 더 안 좋네요. 네. 예, 그 기존 방법론에다가 이제 예, 그냥 성경 말씀만 입혀놓고 기독교 상담이라고 한다는 건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순 기독교 상담적으로 하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어요. 예, 있는데 그러니까 기준이 좀 쉽지가 않죠. 제대로 안 세워놓고 거기다가 그럴 수 입히니까 있겠네요. 쉽지 않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지만 지금 말하자면 근문자 같은 그런 거 하는 거 마찬가지로 네. 상담 기독 상담 한다면서도 사실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거랑 좀 저건데 그러니까 자꾸 그런 기준에서 그 예수님을 닮자라고 하는 예, 예. 슬로건을 내걸고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의 어떠함을 예수님 닮아갈 수가 없거든요. 예, 사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최고의 도덕선으로 놓고 예. 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을 성화라고 보고 있고 지금 예. 대부분들이 그걸 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닮을 수 그렇죠. 그렇게 담는 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죠. 찾아오신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게 성화의 궁극이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한 모토를 가지시고 나중에 성형현주님이 또 상담이나 근데 상담은 근데 현대 사회에서 이제 진짜 빼놓을 수 없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제가요 예. 그 교회 다니기 전에 사실 예. 오게 된 게 네. 심리 상담을 제가 받았거든요. 아. 받고 있어요. 아. 그 선생님이 혹시 심리 어떻게 미술 치료 쪽을 가르쳐? 아니 미술 치료는 아닌데 예. 예. 기독교인이세요. 그래서 예. 더 여기 교회를 오게 됐고. 아이고, 그 그분한테 선생님처럼- 감사해야 되는데. 네, 그분처럼 따라가고 싶다는 예. 생각 항상 가지고 저는 예. 진짜 멘토 같은 분이어서 아, 예. 약간 왜냐면 심리 상담 이런 게 저는 되게 아직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막 이웃을 사랑하고 헤아리고 이런 게 예.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해서 예. 저는 그걸 제 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잘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네. 그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사시는지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갈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어하거든요. 진짜 닮고 싶어요. 아, 그래서 좋으신 분 만나는 거. 네 예. 은사님이세요 진짜. 꽤 오래 받았어요 상담을. 언제 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3학년 때요. 2년 반 됐죠 이제. 그 상담은 어떤 종류의 상담? 그러니까 뭐 어떤 매개가 있는 상담입니까? 뭐 아. 그러니까 치료나 아니면 미술 치료나 음악 치료나 그렇게 매개가 있는 게 아니라 대화 상담. 네 대화 상담이니까 아.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데 청소년 신경정신치료과에서 예. 거기서 따로 선생님 이제 다른 적절한 용어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본질과 그림자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림자는 피할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그림자라는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아파하고 기뻐하고 이런 감정들이 있고 이성이 있잖아요. 그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의 가장 깊이는 뭐냐 하면은 그 이성을 통해서 감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감성의 그릇 안에는 하나님이 담겨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오묘하죠. 예. 만약에 그러한 것이 만약에 이성이나 감성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발견이 된다 그러면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도 감성이나 이성이나 그걸 이제 수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수행을 통해서 자기를 연마해서 가장 그 청명한 정신을 찾으려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딱 부딪히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에는 이것들이 우리들한테 감성이나 이성이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결국 이 도구인 그릇 안엔 생명이 담길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생명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생산되는 게 아니구나. 생명은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구나. 예,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도 어차피 보면은 상당히 영적인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림자로서의 사랑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할 때는 어떤 조건이 들어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좀 모르죠. 요즘 세대에서는 또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워가지고 어떻게 대우를 받겠어. 어떤 학부모가 또 그렇게 계획표를 다 세워놨대요. 얘를 대학교까지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연금을 이렇게 받겠다고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한테. 그래서 그 말을 본질과 그 예. 얘기했는데 네. 근데 그 앞에서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님 가지고 십자가를 그걸 죽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으로서 이제 예. 하나님 앞 산자가 돼가는 예. 건데 그거를 계속해서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예. 이제는 그림자로서의 그게 아니라 예. 영으로서 내가 그렇죠. 예. 성장하면서 예. 그 사랑을 예. 할 수가 있고 예. 이제 살아있는 그런 예. 감정과 이런 사랑과 이걸 할 수가 그렇죠. 점점 더 그렇게 돼갈 수 있는 예.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앞에 6장에 그 예수님의 그 죽과 예수님과 부활한 거 이걸 믿지 예. 않으면 예. 그렇죠. 그냥 옛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그렇죠. 하게 되는 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해답은 예. 사실은 6장과 7장에서 이게 다 예. 연결돼가지고 사실은 예.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이렇게 예. 그 더 성화돼가고 예. 더 그렇죠. 정말 그리스도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예.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 6장과 7장을 잘 영접을 안 해가지고서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인식이 옛사람으로 이렇게 거기에 대한 선을 인식이 생각하고 조금 모호해지면 예. 넘어가기 그러는 힘들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앞에 것을 확실히 하면은 예. 저절로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현재는 부족하지만 예. 점점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고 예. 그걸 성화돼 갈 수 있고 예. 그런 거죠. 그렇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1절하고 2절이 사실 8장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조금 길게 한번 하나하나씩 좀 짚어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자유를 누리신다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번 주와 지난 주는 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자꾸 그것만 닥달하는 듯이 말씀드려서 제가 좀 송구스러웠는데 8장은 되게 은혜롭습니다. 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이제 아까 제가 그림자하고 본질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아들은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모양이 하나의 거푸집과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 중에 예수님의 행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십자가하고 부활이거든요. 십자가는 뭘 얘기하냐면 죽음을 얘기하고 부활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바로 생명을 이야기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죽음도 이유가 있을 수 없고 생명도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셨느냐? 바로 여기서 육의 모양이라고 지금. 예. 그러니까 이 그림자, 아까 이거는 우리한테는 그림자였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님 보실 때는 그림자인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느꼈던 사랑이나 감정이나 삶이 다 전부였거든요. 실체가 몰랐던 거죠. 근데 하나님 자신인 그리스도가 육의 모양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것이 그림자라는 것을 보여준 게 바로 십자가하고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우리가 그림자가 전부로만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삶이 전부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깨어지고 진짜 부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더 이상 4절 보시면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진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율법의 요구라고 했을 때요. 율법의 요구의 이 요구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욕구를 얘기하고요. 이루어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플레로마라는 단어가 사용돼서 넘어가게 만든다. 예.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해답을 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과는 관계없었던 그림자로서의 선악의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근데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했다라는 그 이루어진다라는 단어가 넘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플레로마인데 그 뜻은 이월, 넘어서게 하다. 예,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은 율법의 요구는 계속해서 우리한테 무언가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게 만든다는 거는 이런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실행하고 실천해가지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이러한 율법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부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지켜야 될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이렇게 다 행했다라는 그런 맥락이 아니라 율법이 말하고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걸로 욕구하고 있는데 이거를 넘어서서 율법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이때의 법은 지키냐 지키냐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 된다는 거죠. 예. 좀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분명히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법을 지키는 거죠. 예. 인간이 예.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거를 예. 하나님은 그걸 해결해야지만 이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와서 예, 예. 인간의 죄를 대신에 덮어 씌우시고 예. 죽으셨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예. 우리가 이제 그 옛사람으로서 율법을 요구를 만지실 수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것이 죽고 이제 부활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성령을 덧입어서 우리가 예.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그것을 이루어 행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예, 근데 이제 선생님 그 부분이 조금 이제 그 차이성이 저는 있다고 느껴지는 게 그 이전의 율법의 요구를 예, 이렇게 율법에 예전에 말했던 그 율법의 요구들을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결국 적절한 예, 입장은 이룬 아닌 것 것은 같아요. 결국 예.
율법 지킬 수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다기 때문에 율법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 결국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대표성으로 심판받은 거예요. 죽으셨죠. 죄상 사망이니까. 예, 예, 근데 예수님은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 예,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 부활해서 믿음으로써 이제는 예.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예. 그러고도 아직도 육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 쫓을 수 있는데 근데 이 영을 우리 안으로 성령님 쫓아 행하면은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아까 사랑이라든가 이런 그림자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행할 수가 있고 하나님 거룩을 행할 수가 있고 근데 예, 그건 선생님 조금 근데 그 율법의 개념에서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음, 지켜야 하는 법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존재로 보게 하신 거죠. 지키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그 이거를 율법을 지키게 하시는 거면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에서도 인간들이 규정해 놓은 그 율법을 어기셨거든요. 사실은 안식일을 범하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그게 왜 어른인가요? 어긴 거죠. 어긴 거죠. 안식일을 예수님이 하신 건 거룩히 어긴 건 지키라고 아니죠. 했던 건데 안식일의 주인이 나라고 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병 고치는 게 옳은 거죠. 옳은 거죠. 아니 그때 당시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 그라마톨 그러니까 법 조문 자체로 보면 그게 말하는 어기는 율법은 거잖아요. 그거는 예. 그 구약의 율법에 그 병고치 말라는 게 있나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병고치는 게 거룩한 지금 거 여기에서 아닌가요? 얘기하는 네. 대치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네.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네. 성교사님 말씀 맞아요. 지키고 하지만 있어야죠. 인간이 법을 정했기 때문에 인간의 법으로 봤을 때는 어긴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이냐, 인간의 유대인들은 몇 발자국도 못 걸었잖아요. 그 인간이 그렇게 율법을 해석한 거지. 아 그러니까요. 그걸 예수님이 완전히 새로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 그 인간이 해석하고 있는 율법의 요구를 지금 이루는다는 게 율법의 요구를 인간이 해석한 요구를 다 이룬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님 지금 요구죠. 쳐 그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표현을 썼냐면은 플레로마로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석의 지평을 넘어서 하나님 해석의 지평으로 들어가게끔 해준다는 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그 법이 갖고 있는 어떤 콘텐츠에 대한 인간의 해석을 지금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보내신 자의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견하는 것 자체를 율법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론으로 해서 율법을 다 그렇게 좀 네.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사실 그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예. 율법 주셨죠. 이건 지켜야 될 계명이잖아요. 지켜야 될 인간이 지켜야 될 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저기 이거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 선생님, 그러니까 그 단절이 지금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다른 신이라는 게 그 때무트가 지금 우리 자신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지금 히브리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신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예.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자신이 우선이니까 우리 자신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를 섬길 수 있는 중요한 매개가 결정적 매개가 바로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십계명의 본질로 들어온 것이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지켜서 행하는 법이 아니라 그 매개가 되어 있는 존재를 발견함으로써 그 십계명의 요구가 십계명의 의미가 우리한테 새롭게 다가온다라는 게 신약 성경의 모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감흥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자로서의 이 모습들을 치리해 나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원한 것이 아니냐. 예. 저는 여튼 신자의 예. 중심과 부활을 네. 그냥 이게 기독교의 근간인데 그 예수님이 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예. 인간에 대한 심판이 그래서 그다음에 예. 성전 그 지성소 이게 그 뭐죠 후장이 쫙 지어졌잖아요. 예, 예, 그 예.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가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대한 정죄함도 없다는 것도 예.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예. 예수님 대표 심판했기 때문에 예. 죽음의 심판했기 때문에 예. 그때 우리 정죄함이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활의 주님을 통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 그 예수님 믿음으로써 예. 이제는 내가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제는 예. 예.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게 임한 거고 그리고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성령이 지금 들어왔잖아요. 예. 성령이 행하는 것 자체가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게 그 옛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과거에 인간의 해석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와서 펼쳐주는 그 자체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율법은 예. 과거의 모세 율법이나 예. 여기 신약에서 말하는 율법이랑 사실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서도 지키는 게 그 관계성에 대한 핵심이 그 메리트라고 아바드라는 뜻은 지키는 것은 바라본다는 뜻이고 이해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 그건 예, 그 부분은 이제 나온 좀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그 계명의 본질이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인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라는 그 전제를 깔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지켜서 그 제사를 지킨다든지 한다는 행위들은 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발견이고 그게 복음의 저는 예표들이라고 보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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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킬 수 없는 예.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렇기 때문에 모세 율법을 통해서 갖고 있는 그 관계성은 그 제사를 드린다든지 그 하는 행위가 그 하나님을 발견해 주는 게 아니라 그 행위들을 통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관점이니까 신약에서는 그것이 율법의 주체로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을 충족할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가 들어오셨고 그 그리스도가 펼쳐주는 바로 그 성령의 활동을 발견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게 되는 거죠. 어쩌면 제가 같은 말을 한 건데 제가 예. 같은 말을 하신 예, 건데요. 예. 이해가 약간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냥 성형식 두 개로만 제가 그냥 비유를 들자면 예수님이 계세요. 사람이 있어요. 동행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동행을 되게 강조하죠. 성령과 동행하라. 그런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함께 가는 걸 강조한 덕분에 우리가 무엇인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지금 목사님이나 우리가 지금 들으면서 이해하는 것은 이 안에 들어가면 다 덮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지키게 해주는 거죠. 예, 똑같은 말인 거예요. 지키게 해주시는 것보다 지킨 자로 봐주시는 예. 거죠. 발뿐만 아니라 지킬 수 아니,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아니 그냥 이 율법의 개념이 뭐냐면 이 율법 성경 자체를 다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켜 행하라는 게 아니라 아니 성령님은 다 지켜나가게 하는데 우리가 옛사람이 계속 범죄하게 되고 그렇죠. 우리가 그 성령님, 구원을 성령님은 이걸 다 지켜 행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이거를 성령님 계셔서 그걸 지키게끔 가시는 게 아니라 이게 거기서 차이가 있는 지금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계속 괴리가 생길 수밖에 갭이 없을 좀 것 있는 것 같고요. 같은데. 예. 하여튼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난 예. 100% 동감해요. 예. 이 여기에선 동일한데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서 우리가 이상하게 좀 다른 얘기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건 이렇게 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였거든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제가 들을 때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도 지금 그런 말씀해 주신 거 하지 아니에요? 않고 예. 성령으로 행함으로써 나는 예.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나 이 얘기. 그쵸.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의견의 저의 차이가 저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게 되는 게 그러니까 성령과 이 율법의 관계를 이렇게 이 원인과 이제 결과에 대한 당연한 그것으로 본다기보다는 그 원인 안에 원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그 상태 자체가 곧 율법을 지키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이 이제 율법을 이렇게 하나 어떤 계약 관계로 이제 이해한다기보다는 법 자체의 존재론이라고 표현을 드렸던 이유는 법이라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을 지켜서 우리가 나아가게 된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은 곧 차다 그 의고 이제 의로움인데 그 의로움은 우리 안에서 이제 행위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로움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걸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런 관계성을 성령이 들어왔은 것 자체가 의를 행하는 것이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 근데 성령이 들어온 것 자체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성장 사건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의 성장 사건이 또 어떤 것을 있냐면은 내가 이렇게 영성이 성숙해진다는 게 외부적인 어떤 이렇게 영성이 성숙해지면 외부적인 어떤 율법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그런 어떤 도덕 윤리적인 행함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그 깊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의 말씀은 계속해서 커져 나가는 것이고 이제 그러한 본질의 실체가 우리 안에서 확장이 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외부적 삶에서의 사람과의 관계, 남녀 간의 관계, 사랑의 관계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신약의 저는 모토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예. 근데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안에 와 계시지만은 성령께 순종할 때 이제 우리가 율법 실제로 성경의 모든 말씀, 원수 사랑하라 이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도 또 우리가 성령께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보면은 너무나 이게
안 하고 성령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이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한국에 부활을 믿음으로써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활발하게 활동해서 이제는 오늘도 사랑하게 되고 또 죄를 범치 않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고 사망으로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성화돼가고 이렇게 나는 복음이거든요. 근데 적극적인 의미라고 예, 적극적 의미인데 지금 4절 같은 경우에서 이제 제가 난처함을 느낀 것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선생님께서 여기서 그렇다면은 성령이 우리한테 활동을 하시면은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 좀 기억하고 있는데 예. 근데 이러한 해설의 이 방점들이 이제 율법의 요구가 저는 이 요구를 지금 죄송해요. 아니 제가 원전을 뭐 중시하는 건 아닌데 이제 이전에 있었던 텍스트의 그 의미를 조금 살피다 보니까 예, 디아코니아 같은 이 요구가 근본적인 욕구를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 인간의 욕구를 이루어진다라는 단어가 플레로마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것은 이 욕구를 이렇게 넘겨주겠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성취해가지고 이 요구를 다 채워주겠다라는 해답을 제공하겠다는 표현보다는 이 법의 새로운 차원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으로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법의 새로운 차원을 묵상하는 것이 로마서를 묵상하는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느냐라는 걸 말씀드렸던 거죠. 해방의 관점으로 가도 되나요? 이걸? 그렇죠. 정가를 시켜주시는 거죠. 예. 5절에서 보면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예. 성령이 와 계시고 예. 그래서 자유함이 있지만 예. 또 육신을 좇을 수도 있고 영을 좇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이분법으로 여기서는 접근되는 게 아니라 카타샤르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이런 거. 그래서 선생님 그냥 열린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왜냐하면은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게 좋으니까 감사합니다. 예. 확실히 그 맞습니다. 헬라어를 공부해야 되는 그런. 아니 그게 지금 제가 뭐 헬라어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의미들을 같이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게 육신을 쫓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카타를 사용했는데 카타는 이 추종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대적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게 육신의 일이라고 하고 있는 그것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어떤 그 죄성의 결과들에 대한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대적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다면은 그럼 이 육을 끊어내는 죄성의 극복이라는 것도 여기에 지금 범주에 다 속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그래서 육신과 영을 지금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대립을 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반대인 것으로 영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 카타샤르카의 관점이라는 거죠. 이게 선악의 패러다임 안에서 예. 찾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영을 쫓는다라는 거는 뭐냐면 영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지금 어떠한 삶이 필요하냐 하면은 육신이라고 보이고 있는 이 현상의 범주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요 프레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이 영의 관점 속에서의 생명 성장에 주목함으로써 육신을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그 패러다임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육신의 일이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게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육의 성향들이 있잖아요. 이거 일반적인 육의 성향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대한 것을 지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반적 성향들의 육의 성향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육신을 극복하거나 넘어서려고 하고 있는 성향이 바로 여기서 육신을 쫓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두 가지 양상.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을 바라보는 자에게 나타나게 되는 핵심의 발견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8절에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이제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 안에서 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영의 생명이 발화되지 못하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될 수도 없고 육신에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상태도 구현이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없다. 예,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예. 저렇게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할 예. 수 없는 자라고 봐도 되나요? 육신에 기뻐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의 기쁨이 지금 그 근원 언어가 아이로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예, 그렇죠. 그리고 자들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하고 육신 안에 있는 상태라고도 표현해서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패러다임 속에서 있는 그 모든 행동들은 기쁘시게 한다는 뜻은 그 어원이 아이로인데 이거는 다시 조사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해 보면 하나님으로 옮길 수가 없다. 하나님으로 옮겨질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뜻을 풀어서 보면은 하나님으로서 옮겨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육신 안에 있다면은.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 안에 있다라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은 우리 안에 이 영의 본질로 교통하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육에 있는 지금 이 아까 말씀드렸던 선악의 논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관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으로서 옮겨지는 영의 핵심과 접목점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아니면 예. 존재제 존재로서 예. 내가 하나님을 존재로 기뻐할 수 없는 상태.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 하나님 밖에서 지금 추구하게 되는 상태성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무엇으로는 기뻐할 수 있지만 예, 예. 하나님 그 자체의 존재로서 예.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런 프레임 안에 있다면 예. 그러니까 아까 저기 우리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거기에 다 동감을 같이 갖고 아마 그 마음에 예, 성령의 활동에 대한 결말에 대해서는 선생님과 저의 지향점은 다 일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이제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율법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도덕적인 거를 지키라 지키지 말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하게 지켜야 될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말씀이 몸이 되어지는 그러한 의미들을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 거기에 먼저 무게중심을 두고 그러한 뿌리를 놓고 갔을 때 제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은 뭐든지 행할 수 있도록 생명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아름다운 총체적 결과를 잉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좀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해석하기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이것이 이 생명에 집중되는 그러한 어떤 말씀의 감흥들을 품고 그 다음에 외부적인 우리의 상황들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과 이런 내부적인 것에 대한 생명을 외부적인 상황 속에 또 소비를 해가지고 외부적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과는 저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부적인 그걸 통해서 네, 뭐 이뤄가는 걸 예, 거기에 같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근데 뭐 때문에 저기가 된 거냐면 예. 이 율법 자체를 우리가 지킨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를 우리가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이거를 한 단어들을 다 지키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성령이 안에 계셔도 평생 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잃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선진 바울이 지켜서 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나오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선하고 자격이 없다. 그렇죠. 그걸 발견하게 된 거죠. 예. 그걸 우리가 3장 19절 20절 보면 분명히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사실 이렇게 주님 안에 살면 사실은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져요. 그렇죠. 또 내 안에 내가 모르는 죄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이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 갖고 죽었다는 걸 영접을 해야지만 이게 부활의 새 생명이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저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게 죽은 자고 이거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을지라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 지각이라든가
내가 얼마나 내가 율법 지킬 수 없는 죄인가 이거에 대한 인식이 깊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사실 그거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진짜 그, 철저히 이게 그 율법을 지킬 지킬 수 없다. 없는 죄인인데 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그 그렇죠. 율법 요구를 이루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그래서 그 안에 속해 있을 때 율법을 지킨 자를 보시는 거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지킨 자를 우리를 봐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렇죠.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성화대 갈 때는 내가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회개가 있고 내가 예수님과 우리 이런 자가 이거 죽었다는 걸 영접하고 그런 부활에서 믿음으로써 저는 성령의 조사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너무 약해가지고 보면은 이게 이 항상 이 죄를 짓고 항상 우리가 이렇게 새로 만나면 이게 서로들 보면 이렇게 서로 사랑해 누굴 만나도 사랑해야 되고 서로 영접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이 강론에서 자꾸 이게 관계에 차이가 집중하면 그런 우리가 네, 생명을 차이가 얻을 수 있는 것 그런 같은데요. 율법에 집중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율법은 율법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사도 바울처럼 깊이 내가 그러니까 내가 집중을 사랑할 수 어디다 없다.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그리스도로 갈 수 있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네. 그거에 대한 깊은 사도 바울이 깊은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라는 이 공간자로다. 사망하면 누가 나를 구원해 주랴? 이러니까 항상 예수 붙잡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성령으로 이렇게 근데 성령이 그러니까 내주하셨는데 바울도 자체가 율법을 다 지켜서 성령을 쫓아 행해갖고 아니죠. 간 게 아니죠. 지킨 게 아니라 항상 내가 죄인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항상 순간순간 예수 붙잡음으로써 근데 성령을 예, 그 알아. 선생님 그 말씀이 예, 맞는 말씀인데 그건 맞는 그게 말씀이에요. 중요한데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죄의 자각이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죄의 자각을 지금 저번 주에도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부정적인 죄의 자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차이성을 인정하게 해주는 그 자각이죠. 그렇죠. 예. 제가 말한 그 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8장에서는 뭐냐 하면은 죄와 사망의 법을 섬기는 게 아니라 생명이 성령의 법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 결국에는 법이 지켜지는 우리의 어떤 그런 옛날의 양태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발견되어지는 그 몸의 성장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게 이 말씀이 갖고 있는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니냐. 예.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선생님. 그 죄의 자각이라는 게요.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죄책감이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이런 관계망 속에서 느껴지는 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본질로서의 죄가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본질로서의 죄를 다루고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말한 것도 예,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질로서의 죄를 자각하는데 그게 부정적인 맥락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기 때문에 이 죄의 자각태는 긍정적 자각태임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고한 사람이다. 사망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는 게 바로 뒤에 구절하고 연결하는 건 이게 부정적인 절망의 인식이 아니라 이런 자각이 있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금 관계 맺고 살아가고 있는 게 부활의 발견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바울의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을 발견하게 됐을 때는 가장 중요한 예배 행위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발견하고 나누고 느끼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되는 것이고 삶의 본질이 된다라고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맞죠. 네, 예. 그렇지만 여기 네. 보면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예. 육신의 생각을 이렇게 영의 영의 이게 나 예.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예, 예, 6장 7절 7장이 다 예. 연결된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선생님 그게 지금 이분법적 구분은 아닌 거. 육신의 일을 예. 근데 보면 예. 신앙생활을 보면은 예. 항상 이 육신의 일과 영의 일과 이게 이분법적으로 항상 이게 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대립 구조라기보다는 육신의 일 안에서 자각태가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육신의 일이 이렇게 영의 일과 이런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이렇게 대립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영이 자라나고 있는 생명이 있는데 이 영이 자라나는 생명이 되려면은 말씀을 통해서 이 영이 자라나는 것을 계속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 말씀에 대한 자각을 다시 이런 육신에 대한 생각에 극복 의지나 아니면은 육신에 대한 상관성으로 지금 보게 되는 게 사도 바울이 거부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예. 보면 나는 굉장히 교수라고 얘기하고 예, 예.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게 그 갈라디아서에서 보시면은
육으로 시작했다가 0으로 시작했다가 6으로 마치겠다. 이게 어떤 논리냐면은 0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0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게 아니라 다시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갔다는 거는 육신의 어떤 타락이나 방종만을 일삼았다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치환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지금 거 말하는 예. 요기의 개념이 저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예수님도 예. 예수님 첫성이 회개하고 복 믿으라거든요. 저는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말이 들어요. 근데 회개가 우리 측에서 할 수 있는 회개가 왜 아니죠. 자유의지로 회개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되게 존중이 되는데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라고 했을 때 그 회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강론적인 삶에 대한 돌이킴만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아까 선생님께서 표현해 주셨듯이 이러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킬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게 우리 자유의지로서의 회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려면은 그러려면은 그런 회개가 일어나려면은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 이게 회개라는 게 이제 또 헬라어 써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의미를 나누는 거니까 메타노에라서 이 마음을 변화라는 건데 그런 마음이 변하려면은 이 마음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게 지금 여기에 성경의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려면은 내가 회개할 수 없음을 나의 자유의지로 고백하게 됐을 때 회개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회개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관계성이 아닌가.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가 천국이라는 건 하늘들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미 왔다라는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할 수 있으려는 그 단 하나는 나를 받아들이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죄송해요. 우리가 뭔가 지금 행위를 통해서 회개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고 나면은 들어온다라는 그런 맥락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 받는다 그 말씀 있잖아요. 네네네. 저는 사실 예. 오늘 한국 교회 저도 교회 다 보면은 회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걸 저기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계속 죄에 대한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 이게 그건 맞지만은 그렇지만 분명히 이 죄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우리가 이런 그거 없으면은 제가 볼 때 성령이 깊이 이렇게 우리 기정회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보면 정말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죄를 진짜 버린다. 마음의 변화가 사실 마음의 변화가 그렇게 쉽게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잖아요. 마음의 변화 안 일어난다는 얘기 진정한 회개가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회개를 우리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거면 구원을 우리가 이루는 결과 같은. 성령이 오실 때 우리가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데 그때 그 회개도 어떤 이런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가 아니고. 아니 내가 말하는 저는 영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서 첫째가 뭐예요? 죄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죄가 지금 아까 자각태 그 죄가 하나님을 알 수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께서도 영적 회개를 지금 그래서 저 공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공감하고 있는 공통 분모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일으켜야 될 그 회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부정적이고 아무래도 이 교회가 계속해서 세속주의적으로 좀 빠진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의 본질이 무엇이냐가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회개하라는 것에 그래야지 회개해야지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는 요건 중에 세례가 말씀 안에 잠기는 것으로 지금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회개는 결국 당신의 마음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 자유의지로서의 우리의 행위의 노력이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회개했죠. 말씀을 잘 보면서 저는 말씀을 보기만 하면 나는 죄인이라는 게 나는 발견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순간순간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더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러는데 예. 그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사실은 뭐 이게 뭐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아. 되지 않을까. 그냥 회개 없이 그냥 이렇게 뭐 근데 이제 근데 회개가 없는 예. 게 아닌. 여기에서 예. 지금 육의 생각과 그러니까 육신의 일과 영의 생각을 다시 아 오늘 좀 예. 논리가 아니, 좀 예, 육신의 있었어요. 예.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하나씩 다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셨던 육의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면 그 개념을 먼저 알게 되면 예,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저는 다 일치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저도 당연히 예,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이 로마서 지금 강의의 목적성은 과연 이 로마서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어떤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는가, 예, 그거를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의미를 나눈 다음에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당연히 회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이 의미가 이제 우선적으로 좀 고려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를 좀 나누는 게 율법의 요구 같은 부분이 이제 아까 그런 부분으로 저는 설명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시작하면서 예. 제가 너무나 많이 제가 아 아닙니다. 중요한 많이 말씀 해주셨어요.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논지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하거나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아까 제가 왜 이제 육신의 패러다임과 영의 패러다임이 차이성을 갖고 있느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걸 다시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육신이 갖고 있는 생각들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원수가 되어버린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 이 영이신 그리스도의 생각과 생명이 우리를 잠식하지 않으면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우리 안에 없었던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라는 걸 여기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이게 이제 가인하고 아벨 제사하고 좀 유사한 것 같은데요. 둘 다 같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카인의 제사는 육신의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제사가 되어버린 것이고, 아벨의 제사는 그에 반대인데, 그러면은 아벨이 더 나은 행동을 한 거냐, 그러니까 더 좋은 옳은 행동, 더 행동을 많이 한 거냐,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관점이 달랐다. 근데 그 관점의 핵심은 바로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참여한 상태 속에서 나아갔느냐, 이제 그렇지 않았느냐의 차이로 구별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9절에서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 그거를 여기서 좀 강조한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 의미를 여기서 지금 살렸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 요것만 설명드리고 오늘은 뭐 좀 이렇게 또 나누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영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죽을 몸이라는 게 그 뭐 부정적 나쁘다 좋다의 의미로 여기서 설명되기보다는 드네토 소마티, 죽어가고 있는 몸. 요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몸은 지금 샤르크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사도 바울이 소마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 소마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이 살아나는 말씀을 담아내야 될 그 그릇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릇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죽어가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는 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걸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소마 자체가 유한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라는 게 이 도라는 조사를 쓰는 것은 좀 적절하진 않은데,
너희가 지금 이 소마가 갖고 있는데 이 몸을 갖고 있는데 이 몸은 죽어가고 있고 유한적인 것이다. 근데 이 유한적인 것을 살린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유한적인 것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함, 하나님의 생명, 그 무한함을 지금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게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몸도 이렇게 살려낸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필연적인 거고요. 유한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근데 이 죽어가고 있는 이 필연적인 것 안에 우리가 유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이 생명을 보여줄 수 있다. 그의 영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렇다면 이 소마를 갖고 있다면은 죽어가고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몸의 시간 속에서 생명을 발견할 수 있다. 누가 있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은. 유한에서 무한을 발견할 수 있다요. 예,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은. 예.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무한에서 무한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욕구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유한에서 무한을 발견해서 이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쩌면 아까 성교사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이 저기서 결말이 떨어지죠.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슬을 보면요. 예. 원래 성령을 받으면 저는 사실 성령을 받으면 제가 이제 예. 신앙생활에서 배운 것도 네. 내 지정이도 이제 사실은 우리가 사실 영은 우리 성령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이제 예. 우리가 새 생명이 됐죠.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지정이나 옛 사람은 아직도 죽어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이 하나하나 우리 예. 지나 정이나 의나 예. 이제 예수님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예. 그 맞습니다. 살아남기로 예. 더 의로워지고 더 그렇죠. 성화돼 간다는. 예, 예, 그게 그렇죠. 인간의 그렇게- 자유의지적인 면에서는 율법을 극복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저기에서는 그분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예. 뭔가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성령으로. 예. 예. 앞에서 말한 예, 제가 똑같은 율법을 행한다는 관점인데. 것 마찬가지로 예. 예. 내가 행한 게 아니라 성령이 행할 수 예, 있게 예. 해준다는 예.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율법에 대한 그 행함의 이제 강론이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런 계약 관계만이 아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인식이 이제 이 말씀의 인식과 접목되면은 저는 바람직할 것 같다는 그런 주제를 오늘 좀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좀 감사드립니다. 함과 됨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함과 됨의 차이. 예. 그 12절에서 보면 또 우리가 빚진 자로서 육신에게 넣어서 육신에 살면 육신에 살 것이 아니다. 예. 육신에 살면 죽는다. 예. 그렇죠? 예. 뭐 행실을 죽이면 예. 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예. 그래서 여기서 그 이제 그 육신대로 산다는 거에서 이제 그 양면성만 같이 고려해 주시면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라고 했을 때 육신의 어떤 그 방종이나 그런 목표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성도 여기 안에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이게 예. 영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예. 그런 부분. 예. 옛사람으로 뭐 한다는 것은 예, 다 그렇죠. 그것이 다 그렇죠. 육신이 예,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근원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면 예. 그건 다 육신에서 예. 그러니까 예, 죽으러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극복을 해도 예. 그것도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그건 맞습니다. 아니, 예. 거기에 대한 제가 이해한 바로는 바울이 계속 이렇게 6장 끌고 온 게 뭐였냐면 이거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부분을 묵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갖고 온 거거든요. 그리스도에 의해 덮이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육신의 일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 자체를 육신의 일로 본 거예요. 바울은. 예. 그거를.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계속 지금 끌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고한 존재의 바울의 고백이 터져 나왔던 건데 예.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예.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했던 그 자체가 죄였구나. 율법을 지켜서 의에 도달하려고 했던 그 자체가 예. 그거를 예.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하게 그래서 하셨던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에 네. 거기에서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네. 생명의 자율성을 갖는다. 이제 그런 측면이고. 근데 여기서는 사실 우리가 보면 로마 7장에서 보면 벌써 이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죽은 것은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미 죽은 것을 근거 기초로 해서 이게 이렇게 돼가는 네. 거예요. 근데 율법에 죽었는데 율법을 그 뒤에 지키려고 한다는 자체가 율법에 근데 죽었는데 율법에 사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살기가 죽었다. 예. 그렇지.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이 하나님이 볼 때에 이제 그 차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죽음은 끝난 거고 소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당신과 발견되지 않는 영역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죽어 있는 것이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의 영역 속에서의 것만 집중을 해서 그러한 집중성 속에서 말씀이 몸이 되는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다. 예,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서 좀 보고 있는 그 표현을 하늘과 땅으로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율법이 죽었다. 그것이 이제 율법이 끝났다. 율법이 없어졌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영역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선포한 것이죠.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율법에도 내가 죽은 자니까 예. 반응할 필요가 예, 없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반응 지점에서 더 이상 뭐 어떤 행동들을 하지 말자라는 게 이제 육신을 쫓는 것과 영을 쫓는 것의 그 차이성을 예, 좀 부각시킨 것 같습니다. 아이고 승혁형제님 전반부는 우리 승혁형제님의 심리의 주제를 많이 나누는데 후반부는 좀 여기가 예. 항상 민감한 예, 민감한 부분이라서 한국 이렇게 교회에서도 잘 민감한 이렇게 부분. 풍요롭게 근데 이렇게 나눠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조금 더 우리가 집중성을 갖고 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지금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 카페 같은데 보면 이걸로 엄청나게 이게 논쟁이 논쟁이 많죠. 많죠. 예. 되게 많죠. 하지만 항상 우리 주제가 선생님께서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진정성 그리고 뭐 저희도 미흡하지만 저도 미흡하지만 그 진정성은 공감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은 항상 공통분모는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층에서 그거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선의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같이 나눠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들어가고 싶은 예. 그 소망인 거죠 사실. 예. 우리의 존재를 보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사실. 바른 진리,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 이게 참 중요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돼야 예. 우리가 예. 그 영접이 되고 예. 성역사 아스리가 예. 성화제가 있는데 예. 그것이 잘못되면 우리가 예. 아무리 해도 그렇죠. 예.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조금 더 치열하게 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조금 더 예, 부각시켜서 왜냐하면 원의의 의미들하고 같이 이제 비교해서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오늘은 한 장이 다 끝나진 않았네요. 예. 다음 주에 많이 남았어요. 예, 다음 주에 한 장을 좀 정도면 마무리를 탁월하게 예, 됐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절씩. 사업 입장에서 예. 좀 이렇게 또 풍성한 나눔이 있어갖고 예, 예. 팔자 구반절은 또 굉장히 중요해요. 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예. 그러면 오늘은 예, 이 정도에서 예, 마치는 걸로. 예.